경계가 하는 거죠. 병계가 다시 한번 보면 이게 잘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종교세계 관심사 세 번째 책입니다. 이게 병계가 되는 거예요. 장막성전의 역사는 66년 2월 17일 8사람이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청계산에 들어가 초막을 짓고 성령으로부터 양육을 받았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뭐라고 되어 있어요? 66년 2월 17일 날 유인구 씨 집에서 다락방 기도회를 시작했다고 했는데 뭘로 바뀌었어요? 거기서 이제 갑자기 이걸 다락방 기도회를 건너뛰고 청계산으로 올라가 버려. 바로 초막으로. 왜 그래요? 이제 성전 문제, 구성전 누가 지었냐 이런 문제. 그리고 65년에 65년 말에 호생 기도원에 나온 자들로 유인구 씨 집에서 다락방 기도회를 하곤 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뭐 그 사람 대다수는 65년 말에 다락방 기도회를 이제 66년 2월 17일 날 다락방 기도회를 시작했는데 다락방 기도회를 더 앞으로 당겼어. 언제로? 65년으로. 참 요술쟁이. 그렇죠? 66년 2월 17일 날 다락방 기도회를 변개해가지고 65년 다락방 기도회로 변개했다. 누가 시켰냐? 마귀가 시켰냐? 한번 봐봐야 돼요.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정리하면 66년 2월 17일 날 다락방 기도회를 시작했다. 처음에는 66년 4월 4일부터 청계산에 입사해서 100일간 양육했다. 그런데 세계 관심사 1에서는 4월 4일, 종교세계 관심사 2에서는 66년 4월 4일 입산 이렇게 했는데 신천지 발전사에도 66년 4월 4일 입산 이렇게 돼 있어요. 종교세계 관심사 세 번째부터 바뀌었다. 뭘로 바뀌었냐? 66년 2월 17일부터 양육받았다. 100일간. 그래갖고 5월 27일까지 양육받았다. 이게 최근 버전입니다. 그리고 다락방 기도회 모임도 2월 17일에서 이제 뭘로 입산일로 변경했다. 신천지 발전사도 보면 66년 2월 7일 호생 기도원에서 나와서 유인구 씨 자택에서 다락방 모임을 갖기 시작했다. 66년 4월 4일부터 초막으로 가게 됐다. 이렇게 나와 있죠? 이제 이렇게 우리가 지적을 하니까 신천지에서는 이제 대적자 주장해가지고 발언 증거해가지고 이제 반론을 합니다. 100일 양육에 대한 반론. 그래서 입산이 4월 4일 계시 양육 2월 17일 기도 모임이 바뀌었냐 그래갖고 이렇게 됩니다. 대적자의 주장. 7사자가 양육받기 시작한 날짜를 총회장님께서 처음에는 66년 4월 4일이라 했다가 2월 17일로 변개했다. 어찌 하나님이 함께한 목자가 이랬다 저랬다 실상 날짜를 변경할 수 있냐 이렇게. 천사가 그렇게 알려줬냐. 예수님이 그렇게 알려줬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발언 증거해갖고 교열자가 잘못 알아들어 잘못 전달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어떻게 했냐? 총회장님께서 말을 바꾸신 것이 아니라 총회장님 말씀을 전달받은 사람들이 잘못 알아들어 잘못 전달한 것이다. 책의 내용이 부분적으로 오기가 있으면 수정해서 재판으로 내놓는 것이다. 이것을 제가 한번 또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총회장님은 천사가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직통계시를 하는데 그 전달받은 자를 못 알아봐가지고 그 사람이 잘못 알아들을지 제대로 알아들을지 그걸 몰라봤어요? 예수님은 유다가 배신할 거, 베드로가 부인할 거 다 미리 알아봤습니다. 왜 이만희 씨는 천사가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한다는데 왜 몰라봤냐? 두 번째, 책이 잘못됐으면 그것을 잘못됐으면 파본이니까 새로 교환해 줘야 돼요. 근데 왜 1권, 2권 신천지 책으로 인정하고
또 삼권을 세 번째 종교세계 관심사를 또 팔아먹냐 이 말이에요. 바꿔주지 않고 돈을 안 받고 바꿔줘야지. 잘못됐으면 파본이라고 했잖아요. 수정해서 재판으로 내놓지 말고 재판에서 뭐 해야 돼요? 교환해줘야 돼요. 여러분 책 잘못 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서점에 가서 이거 책이 오기가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그거는 가지고 계시고 또 하나 더 사십시오. 이렇게 하면 당장에 그 서점 문 닫아야 됩니다. 이만희 씨도 마찬가지예요. 왜 팔아먹어? 왜 팔아먹어? 팔아먹었다 치고 왜 그것을 인정하냐 이 말이에요. 1권, 2권을 인정하냐. 인정을 안 해야지. 인정을 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성경에 7사자가 양육받은 날짜에 대한 약속이 있느냐. 7별 7사자가 출현한 것에 이해를 돕기 위해 계시하신 것인데 너희는 계시록 1장 20절에 비밀이라 하는 7별 사자가 출현하는 것을 믿지 않고 그저 말꼬투리나 잡으려고 하느냐. 자, 이것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7사자가 양육받은 날짜에 날짜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 있느냐. 우리가 그렇게 있다 없다 얘기를 한 거 아니에요. 이만희 씨가 2월이라겠다, 4월이라겠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얘기를 하는 것이지. 본래 없으면 얘기를 하지 말지. 왜 얘기를 해가지고 틀렸다는 걸 지적하니까 없다고 또 얘기를 하냐. 그놈의 천사는 이 정신이 없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리고 7별 사자가 계시록 1장 장막성전 7사람이 계시록 1장 20절에 7별이라 한 적도 없고 장막성전 7사람은 계시록 15장의 7천사라는 것이지 우리가 배도한 7사자요. 우리가 배도한 13장에 멸망한 42달 멸망당할 장막성전이다. 이렇게 주장한 적이 없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자 여기 또 정리를 해보면 천사의 계시가 계시록 바뀔 수 있느냐.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천사와 예수님의 계시를 받은 천사와 이만희 씨 누가 시건했냐 이 말이에요. 누가 말씀을 변개했냐. 천사는 아니다. 이만희 씨가 변개를 했고 이만희 씨가 계시를 받지 않았다는 증거가 되지 않느냐. 그 내용을 보면 66년 2월 17일 날 다락방 기도회, 66년 4월 4일 100일 양육, 66년 5월 5일 날 피언약, 그 다음에 66년 6월 1일부터 24일까지 구장막성전, 그 다음에 시한부 3명 이탈, 69년 11월 30일, 71년 3월 14일 날 신장막성전 완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2월 17일 날 다락방 기도회를 뭘로 바꾸고 청계산 입산에서 양육으로 바꾼 것은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구장막성전 완공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66년 4월 4일부터 100일 양육하면 7월 13일이 돼요. 그러면 중간에 뭐가 껴 있어요? 자, 중간에 뭐가 껴 있냐면 이 6월 1일부터 24일까지 이 구장막성전을 누가 완공했느냐, 이런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했다. 변개를 했다. 그 다음에 66년 2월 17일부터 100일간 하면 5월 27일이다. 그러면 5월 27일까지 하산하지 않아야 되는데 5월 27일에 하산하지 않으려면 뭐가 되냐면 자 66년 3월 14일 날 창립 기념일은 누구가 했냐? 귀신이 혼자 했냐? 이런 어떤 논리가 나와야 돼. 네, 왜 이렇게 계시를 바꿨냐?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알 수 있죠. 이 66년 6월 1일부터 24일까지 성전 완공, 이것 때문에 2월 17일 다락방 기도회를 변개해서
이렇게 양육받은 걸로 변개했다. 그러면 기도하는 장소가 뭘로 바뀌는 거예요? 계시받은 어떤 장소가 아닌데 그걸로 바뀐 거죠. 이 논리를 생각해 볼 문제. 자, 교열자가 잘못 들은 것이다. 원고 내용을 잘못된 것을 고치며 검열하는 사람이 교열자입니다. 예, 본래 잘못 기록된 거예요. 우리가 본래 잘못 기록된 거다. 합리적인 의심을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 있냐면, 총회장은 기가 어두워 천사의 계시를 못 알아들어 기록했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아나니아의 숨긴 마음까지 알아보는데 못 알아봤냐, 그러잖아요. 베드로는 아나니아가 말하지 않는 것까지 이미 알아봤어요. 예수님도 유다의 배신, 그 다음에 베드로의 부인, 이거 다 알아봤다는 거예요, 미리서. 그리고 네 번째, 교열자가 잘못했다면 이만희가 사람을 통해서 잘못 기록했냐. 그러니까 교열자라는 것은 기록한 것을 검열한 거예요. 오타를 검수하는 사람이 교열자예요. 이게 대필자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교열자라고 얘기를 했는가 봐요. 교열자하고 대필자하고는 달라요. 대필자라는 것은 말하는 것을 받아 적는 사람이고, 교열자는 기록된 것을 검수하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잘못되었다면 왜 즉시 중단하지 않고 계속 가르쳤냐. 잘못된 것을 안 즉시 중단하고 책을 파본하고 교체해 줘야지 왜 계속 인정하면서 팔아먹었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여섯 번째, 왜 오류를 지적하면 날짜를 변경하고 대필자 핑계를 대냐. 본인 잘못은 그렇게 하나도 없냐. 본인 잘못은 계시 받았다고 해가지고 못 알아본 것이 죄예요. 못 알아봤던 거. 그리고 일곱 번째, 외부 지적에 의해 바뀐다면 그 계시가 천사의 계시라고 할 수 있느냐,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백일 양육 피언약의 근거가 있냐. 무슨 이 동맥 잘라서 언약한 사람 없고 혈스 쓰고 언약한 사람 없습니다. 성경에 백일 양육의 근거가 있냐, 피언약의 근거가 있느냐. 청계산에 올라가면 칠공에서 피를 토했는가. 제가 이 칠공에서 피를 토했다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인터넷에 검색해 봤어요. 위급 상황이라는, 응급 상황이에요. 칠공에서 피를 토하면. 자, 눈, 코, 입, 귀, 온 구멍에서 피가 토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뭐라고 말하냐면 멀쩡히 걸어서 내려갔다는 거예요. 자, 이게 상식적으로 있을 수 있는가? 양육받는 기간에 있었던 일을 해가지고 양육받는 동안에 초막의 가족들이라도 절대로 접근을 못하게 하였다. 그런데 모세 장로 신종환 씨 부인은 그 말을 무시하고 음식을 해서 초막에 갔다가 갑자기 7 구멍에서 피가 쏟아져 두려워서 내려왔으며, 자, 보세요. 7 구멍에서 피가 쏟아졌는데 그냥 내려왔다는 거예요. 7 구멍에서 쏟아졌다면 응급 상황이에요. 그러면 바로 119로 눌러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청계산에 이 교주들 양육받는다고 다른 사람을 통제했냐, 이 말이에요. 청계산을 가보십시오. 우글우글해. 제가 신천지 나와서 한번 청계산을 한번 가봤어요. 발 디딜 틈이 없어, 그냥 아주. 너무 이렇게 등산로를 잘 정비해 놓고, 옛날엔 등산로를 정비 안 해놨어도 서울에 가까우니까 사람들이 많아요. 이거를 뭘 모방해갖고 이렇게 하느냐. 출애굽기 19장 11절에 13절에 신의 산에 여호와가 강림하고 산을 범하는 자는 짐승이나 사람을 물으라고 돌이나 화살에 쓰여 다 죽임을 당한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걸 모방해서 얘기를 하는데, 70에서 피 쏟아다고 멀쩡하게 걸어서 내려갔다, 이런 말은 내가 듣도 보도 못했네. 2일 후에 양육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 허락된 자 외에는 누구도 초막에 접근이 안 되었다. 이게 말이 되냐? 양육이 끝날 때까지 아무도 접근을 못했다니. 등산객은 어떻게 하고? 사람이나 짐승을 물어나고 다 쳐 죽인다 했는데, 그러면 짐승들은 어떻게 됐냐? 다 죽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자, 등산객도 멀쩡했다고, 또
거기에 그런 70에서 피를 토하고 죽었다는 사람이 뉴스가 없어요. 뉴스가. 이게 전부 거짓말이다. 그래서 66년 5월 5일 피의 언약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100일 양육이 끝나는 시점에 칼로 동맥과 손바닥에 십자가를 그어 피로 하나님과 언약을 하였으며 흘린 피를 닌겔 2병에 담아 두었고 이 피로 사령장을 줄 때 사령장 뒤에 십자가를 그려주었다. 유인구 씨와 심정환 씨는 2번 잘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첫 번째 동맥 잘라갖고 신앙한 사람, 혈서 써갖고 신앙한 사람 성경의 근거를 찾아볼 수 없다. 그리고 100일 양육 끝나는 시점에 피언약을 했다 그랬는데 자 4월 4일부터 100일 양육이면 7월 13일 끝나요. 그러면 7월 13일 이후에 동맥을 잘라서 피언약을 해야 되는데 이거 안 맞고 두 번째 2월 17일 날로 바꿨어요. 다락방 기도회를 100일 양육으로 바꿨어요. 그러면 2월 17일부터 100일 양육이면 5월 27일이에요. 그럼 5월 27일 날 피의 언약을 해야 되는데 이 양육이 끝나기 전에 5월 5일 날 피의 언약을 했다. 이것도 거짓말이다. 모순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맞지 않다. 성경 구절 읽어보고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성경 구절 출애굽기 19장 11절에 13절 제3일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사면으로 지경을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지경을 범하지 말지니 산을 범하는 자는 정령 죽음을 당할 것이라. 손을 그에게 댐이 없이 그런 자는 돌에 말아 죽임을 당하거나 살에 쎄어 죽임을 당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물어나고 살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모방했는데 100일 근거도 없고 40일 동안 올라갈 동안 그랬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 언약이라는 것은 뭐냐? 출애굽기 24장 6절에서 8절 동맥 잘라서 언약한 것이 아니라 첫 언약은 어떻게 했냐? 모세가 피를 취하여 반은 여러 양푼에 닫고 반은 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들리매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백성에게 뿌려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짐승을 잡아서 이렇게 반은 달에 뿌리고 반은 백성에게 뿌려서 우리가 이 말씀을 준행하겠다. 이렇게 언약을 세우는 거예요. 무슨 동맥 잘라서 40일 모세는 40일 올라갔는데 왜 100일간 양육받았다고 그래요. 그리고 첫 언약은 뭐냐?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시니라. 이게 첫 언약은 염소와 송아지 피예요. 동맥 피도 아니고 그리고 새 언약은 뭐냐? 예수님의 피다. 예수님의 피라는 것은 계시의 말씀, 실상의 말씀도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새 언약을 세우시고 단번에 성소에 들어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유인구 씨는 무엇 때문에 그렇게 했느냐? 자기를 우리는 첫 언약이라 했느냐? 그런 거 아니에요. 스가랴 9장 11절을 모방해서 이렇게 동맥을 잘랐다고 얘기를 합니다. 스가랴 9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를 인하여 내가 너의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스가랴 9장 11절은 새 언약의 피예요. 곧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예표합니다. 그래서 이 피가 계시의 말씀, 실상의 말씀이냐 요걸 히브리서 9장 15절부터 읽고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중재자이십니다. 그는 첫 번째 언약 아래서 저지른 범죄에서 사람들을 구속하시기 위하여서 죽으심으로써 부르심을 받은 자들로 하여금 약속한 영원한 유업을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유언의 효력을 논의하는 경우에는 유언은 사람이 죽었다는 확인이 꼭 필요합니다. 유언이라는 것은 유언한 사람이 죽어야만 효력을 나타냅니다. 유언한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유언은 아무런 효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첫 번째 언약, 새 언약 할 때 이 언약은 뭐냐면은 16절과 17절의 유언과 같은 그리스도 디아데케와 같은 말입니다. 그러면 왜 언약을 유언으로 번역했느냐? 언약의 속성이 유언과 같은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유언은 어떻게 해요? 살아있을 때 하고 사망 시점부터 효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새 언약을 유언과 같이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유월절 전날 밤에 포도주와 떡으로 새 언약을 세우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새 언약의 효력을 발휘했다. 그러니까 언약한 사람이 반드시 죽어야만 효력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유인구 씨나 이만희 씨가 죽었냐? 안 죽었다 이 말이에요.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그 언약은 아무런 효력이 없고 성경의 언약과 아무런 근거가 없다. 그래서 18절 이하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은 아닙니다. 모세가 율법을 따라 모든 계명을 백성에게 말한 뒤에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와 함께 송아지 피와 염소의 피를 취하여 언약책과 온 백성에게 뿌리고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입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첫 언약도 이렇게 피로 세웠다. 피라는 것은 희생제사를 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장막성전의 100일 양육 병계 후의 최근 주장은 4월 4일의 양육을 뭘로 변개했다? 2월 17일로 변개했다. 그리고 왜 변개했느냐? 자, 4월 4일부터 100일이라면 7월 13일까지 양육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 뭐가 문제냐? 하산해서 구장막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구장막성전이 하산하기 전인 6월 1일부터 24일까지 이미 지어져 있다. 더 나아가서 3월 14일 창립기념일, 그 다음에 5월 5일 피언약, 이것은 어떻게 된 일이냐. 그 다음에 100일 피언약 근거는 100일 피언약이나 동맥 잘라서 언약이나 혈서 쓰고 언한 언약이나 이것은 성경에 전혀 근거가 없다. 성경의 피라는 것은 첫 언약은 짐승의 피, 짐승의 죽음이요. 그 다음에 새 언약은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이다. 여기서 더 지나는 것은 성경에 근거가 없고 자의적으로 말하는 것이고, 더구나 양육이 자꾸 변개되는 것은 천사가 거짓말할 수 없고, 그러면 누가 거짓말이냐? 이만희 씨가 거짓말하고 조작한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다른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